이 시간도 우리가 희망을 걸 때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의 개인에게 당면한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이 시간 주의 종을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닫힌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양심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은 수수께끼 같다고. 알듯 하면서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어렸을 적에 우리가 잘 뭘 몰라서 물어보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너희들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나이 먹으면 알게 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봐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는 계속해서 아리까리하고 아닌 것은 계속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나무에서요, 열매가 맺혔는데 극상품이 돼서 상품화할 수 있는 물건이 되고 또 하나는 썩어서 벌레 먹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런 열매가 똑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 인정하죠? 그죠? 저는 요즘 여러분 한국 정치인들을 보면서요, 그 정치인들 주변에서 기생하는 그 법조인들, 변호사들 보면서 그 어떤 법조인은 보면요, 똑같은 서울대 법대 나오고 똑같은 행정법을 공부했고 똑같은 동문인데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가 돼서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 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정치인들 눈치 보고 줄 서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아닌 것도 막 그냥 말을 꾸미고 바꿔가지고 죄도 가려주고 하는 그런 짓거리하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태어나서 살아가지만요,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봤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해도 꼭 안 되는 것만 꼭 하는 거, 꼭 길을 가도 막힌 길만 찾아가는 거, 꼭 사람을 사귀어도 안 될 사람만 사귀는 거. 우리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주변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 사람은 행색이나 삶의 모습이나 형편을 봐도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될 사람만 만나고 안 될 환경만 만나는데 꼭 이 사람은 뭘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만나고 잘 되는 것을 택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자꾸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심리적으로 다 올라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인생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선택을요, 내리막길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만 꼭 선택한다는 거예요. 망할 일만 꼭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망하려고 하는 길, 다시 말하면 인생의 내리막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대가 그냥 부는 대로, 바람이 그냥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앞에 이익이라면 그냥 거기 던져버려요. 자기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고민할 것 없어요. 시대가, 눈치가, 환경이, 마음이 딱 가는 것을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고 다 투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흐르는 대로 그냥 놔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올라가려는 인생, 잘 되려는 인생, 복 받으려는 인생은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라는 attitude, 이 단어를 가슴에 꼭 좀 새기세요. 왜 태도가 중요하냐면 그 태도는, 내 인생은 여러분 우리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내 인생은 친구의 태도에 의해서, 내 인생은 내 주변의 태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태도에 의해서 내 인생이요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내 인생에서 내 태도는요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최악의 내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태도가 될 수 있는, 내 태도가, 내 안의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내 안에 있는 태도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태도가, 내가 어떤 태도를 하냐에 따라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디딤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굉장히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느끼지 못합니까? 이런 걸 좀 이상하다 하는 못 느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경륜, 직분 다 떠나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복을 사모하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며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꾸 믿음이 나이를 먹으면, 직분을 받으면 자꾸 떨어지고 있는 믿음까지 깎아먹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예요. 세상살이도 여러분 태도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 확연하게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오늘 저는 사실 이 한 단어가 내 마음에 확 그냥, 저 학계를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한 단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확 왔는데, 그게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새벽 기도할 때도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고, 수예배 말씀을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한번 품어보고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들과 나누겠다는데, 그 말씀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사입에 가깝다. 아, 지가 뭔데 어떻게 복을 줘? 복이 지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오늘 성경 19절에 마지막 끝부분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못돼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가고, 복을 받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유턴하기 바랍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로 유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이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경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투잡들이 잡을 뛰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관리 잘하고 아무리 해도 병들이 막 팍팍 와서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상황, 환경, 조건, no problem,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복 주겠다. 난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닫아버렸어요. 상관이 관계없어요. 뭐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떻다고? 우리 뭐 경제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이 말씀으로 끝, 이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그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우리 지난주에 최은미 집사님 필라델피아 가게 신방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천하 없는 말씀을 하고 천사가 대신만 해도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업장 통하여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은미 집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장사를 하는데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재정 때문에 발발 떨고, 이게 무슨, 만약에 이걸 하다가 나중에 더 큰 게 터져가지고 돈이 더 들어갈 때 되면 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전화 딱 해가지고, 요즘 뭐 합니까? 나 요즘 이거 비즈니스 하는데, 앨런 머스크. 어때요? 재정이 괜찮은데? 아이, 재정이. 마음껏 하세요. 내가 질러줄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내가 비밀번호 줄 테니까 마음껏
거 쓰세요. 뭐 6조, 7조 있는데 6조, 7조 구경이나 해봤어요? 저 가끔 가다 TV에서 막 한국인에서 막 돈 5만 원짜리 비늘 뽕다리 빵꾸 그게 도대체 얼마인지 몰라요. 그거 대도 100억도 안 될 거예요. 근데 6조, 7조.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그 부잣집에 금고를 땄는데 전체가 다 그냥 돈 5만 불짜리 쫙 써있는데 그것도 1조가 안 되는 거예요. 1조, 6조, 7조 되는 사람이 통장 벌어줄 테니까 내가 쏠 테니까 마음대로 질러 쓰세요. 이러면 여러분 두려울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건 몰라지만 내가 오래 사냐 안 사냐 내가 이거 내가 진짜 오래 사냐 뭘 먹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지 재정 문제는 이래서 더 이상 고민할 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옛날에요. 통계를 보면요. 요즘도 통계를 보면 하루에 여러분 한 1,500개에서 한 1,800개가 자영업들이 한국 통계인데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 불경계도 1,500, 1,800 가게들이 하루에 오픈한대요. 근데 문 닫는 가게는요, 1,000개가 넘는답니다. 하루에. 이렇게 심하게 여러분 변동성이 가장 치는 그 업종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식당이에요. 식당. 근데 어떤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식당이 여러분, 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 가게를 내놨어요. 근데 내놨는데도 6개월이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6개월 내놨다고 하면 그래도 한 사람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기는 왔다는 거예요. 복도방이 전화가지고 아니 우리 가게 내놓은 지가 언젠데 이게 사람 새끼 하나 안 찾아와요. 막 그 주인이 막 화가 나서 어떻게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하나도 우리 가게 안 돼. 6개월이 넘었다니까. 아니 그 가게 내가 몇 번 갔고 내가 주소를 줘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가게는 들어가지 않고 가게 겉멋만 보고 이건 안 될 가게라고 아예 들어가지 않고 주인도 만날 필요 없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폐업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이거 해도 안 되고 그리고 폐업하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사람도 받고 3사람도 받고 또 음식하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자기가 밥 때 되면 자기도 점심 먹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식당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집안 식구들이 밥 먹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 딱 껴놓고 겨우 생명만 꼴딱꼴딱꼴딱 하고 있는 때에 백종원 씨라는 분 알죠? 이 백종원이 그 사연을 딱 듣고 그 가게를 한번 갔는데 이 가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가게예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가게 이렇게 앞에 정면도 그렇고 이게 될 수 없는 가게예요. 근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백종원 씨를 텔레비에서 봐가지고 이 백종원 씨가 손만 대면 가게가 다 대박나고 그러니까 백종원 씨에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번 당신이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이 가게도 그런 일이 한번 했다고 하면 나 크게도 안 하니까 한 몇 년만이라도 그 당신이 이 가게 뭔가를 해서 변화되는 그것만 조금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가게를 당신 다 줘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 가게를 한번 살려보려고 플랜을 짜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 가게 아주머니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 백종원 씨가 준 솔루션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던 폐업할 수밖에 없는 가게가 백종원 씨가 딱 손을 대고 백종원 씨가 거기 딱 플랜을 짜고 하면서부터 뭔 일이냐면 적어도 20명, 30명이 20m, 30m 줄 서가지고 표를 받아서 식당에 들어가는 대박난 식당이 돼버렸어요. 이건 뭐 해도 놀라지도 않을 거 내가 알아요. 나 이거 준비하면서도. 왜냐하면 TV에서 너무 많이 받아. 여러분 이거 알 거예요. 놀랄 것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종원 같은 그 사람이 여러분 식당을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그 폐업하고 숨이 꼴딱꼴딱 산소호흡기 켜놓고 겨우 숨 쉬는 그런 가게도 대박이 나는 식당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아주 작정하고 너 복주겠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막 흥분이 돼가지고 빨리 주일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래 양복을 골라 입을 때 늘 입었던 색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요. 그냥 뭐 파란 거 아니면 뭐, 그리고 양복 색깔도, 내 양복이 없는 게 하나 많아요. 근데 색깔이 단순해서 그렇게 입는데 오늘은 여러분, 흥분이 돼서 내가 골라보니까 생전 안 입는 이 색깔을 딱 입고 나서, 입고 보니까 뭐 그냥 나 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막 흥분하게 좀 전해야 되나 그 생각이 지금 어떤 내가 오늘 내가 원하는 구색이 아니고 이렇게 입었는데도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난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백종원 같은 사람이 말이야 한 죽어가는 가게 100% 모두가 다 봐도 환경도 여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가게를 그 사람이 솔루션을 가지고 손대고 하니까 대박나는 식당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과 그런 마음 준비와 그런 태도로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배경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 복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나 그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었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 종자 씨는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손대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 끼 때울 수 있지만 미래가 다 주고 식구들을 다 죽어버리고 그냥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집에 지금 곡식 종자나 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곡식 종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걸 다 심었는데 그 종자도 없고 열매 맺을 환경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주리니까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이 당시 오늘 이 19절에서 얘기하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는요. 누가 뭐 심고 농사 짓고 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냥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양식처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줘서 그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후, 뭐 무슨 환경, 무슨 뭐 기후 이상, 뭐 이런 것과 종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나야 될 열매가 어느 해부터 안 난다는 겁니다. 올여름에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농사 지은 것을 참 많이 먹었어요. 주셔가지고. 근데 어떤 집 농사를 보면 여러분 깨도 잘 되고 쌍추도 잘 되고 뭐 오이도 잘 되고 호박도 막 쌍호박이 나오면 막 이렇게 막 커. 근데 어떤 집은 보면 호박 잎은 뭐 이렇게 큰지 근데 호박은 따삽 썼는지 아닌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오이도 막 그냥 넝쿨은 많은데 그냥 오이는 별로 안 달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에리아에서 한 집은 농사한 것이 잘 돼요. 근데 한 집은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여러분 똑같은 시대 속에서 살았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뭔가 하면 그냥 다 잘 돼요. 탁탁탁탁 큰 문제 없이. 근데 우리 집 아이는 뭔가 하려고 하면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힙니다. 때가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 그냥 자꾸 떨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될 일인데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와가지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백종원 할아버지가 와서도 도와준데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 되는 이유가 16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때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분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길르러 이른즉 20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부들은요, 이 수확하면 이게 몇 가마니 정도 나올까? 이 계산이 대충은 나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나와요, 항상. 근데 항상 20석, 20가만이나 거뒀던 곳인데 매번 20가마, 25가마, 25가마, 20가마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10가마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곡식은 눈에 보이는 거 다 곡식이에요. 근데 타작하려니까 전부 다 깝죽이고 쪽중이고 속이 다 알곡이 다 비어 있어 그래요. 쭉정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도 다 포도농장에서 해가지고 50통씩 이렇게 막 짜고 그랬는데 아무리 짜고 해도 반동도 안 되는 20동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농사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나? 제가 여러분 4월 달에 학교에서 일장을 가지고 올 4월에 설교했어요. 주일날. 4월 달에 보니까
1장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때 보니까요, 학개서 1장 16절에 여러분 답이 나와 있어요. 학개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죄송해요.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준 전대에 넣음 같아. 무슨 말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제가 그 4월 달에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이게 구조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자체가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걸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걸어놓은 것을 풀 사람도 없고 막아놓은 것을 열 사람도 없고 닫아놓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 자체가 누가 와서 백종원 아니고 백종원 백사는 같은 사람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걸어놔 버렸기 때문에, 잠가놔 버렸기 때문에, 닫아놔 버렸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17절입니다. 그 17절에 나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곤팡과 우박으로 쳤으니, 여기 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쳤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세상이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고 혀를 깔깔 차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긍휼을 붓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쳐버렸다 그랬어요. 뭐로? 우박으로, 곰팡이로, 폭풍으로 쳐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지역은 여러분 이 모래바람이 문제예요. 모래바람만 오면 되는데 이 모래바람이 열기하고 섞여가지고 들어오면요, 과일나무로 딱 붙어버려요. 과일나무는 열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작물도 여러분 뜨거운 열기가 왔다가 저녁이 되면 또 싸늘해요. 근데 이 뜨거운 열기, 모래바람이 섞어가지고 때려버리면 그 농작물에 그 모래바람이, 모래가 다 붙어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곡식이 죽어요. 병들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우리가 1장 9절 말씀을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아주 심한 태풍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불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겨자씨를 한 주먹, 겨자씨를 우리가 한 바퀴로, 겨자씨가 얼마냐면 너무 조그만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려면 콧바람 때문에 풀려날라. 그런 겨자씨를 갖다 한 가마니 놓고 사람이 이끼를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장 11절에 보면요, 한재가 임했다 그랬어요. 한재가 임했는데 땅에도 산에도 곡물에도 포도주에도 기름에도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이 손대는 모든 곳에 한재가 임했다고 합니다. 무엇도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고통 주면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나는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주는 분 아니에요. 그냥 몰아놓고 막 그냥 사정없이 막 쳐버리는, 재앙을 불어버리고 이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100세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 불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 주시기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 이삭을 부른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야곱을 부르실 때도 복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실 때도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복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하와이 마누이 섬이 여러분 타가지고 80%가 다 타버렸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거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걸 한번 보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 섬 도시가요 잿더미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차고집이고 뭐고 다 타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보다 잠깐 뉴스를 봤는데 홍콩과 중국의 태풍이 어느 정도냐면 어떤 자매가 길을 갔는데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막 물이 막 어디서 그렇게 물들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노아 때 이렇게 비가 40주 40년 때리면 이거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 물로 닫혀버려요. 이거 있다는 생각이 팍 들어버리더라고요. 어디서 그 물들이 많이 나오는지 막 그냥 물이 흘렀는데 집이고 뭐고 그냥 다 떠내요. 그대로 다 떠내요. 뭐 자동차는 진짜 여러분 낙엽짜기처럼 그렇게 막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자동차 같은 게.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 있어요. 우리는 코비드를 통해서 수십만 명을 지구상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쟁, 지진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복주심아 불러놓고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을 주는 것입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뭐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스탑하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일에 상경 쓰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버렸는데 뭐 어때요 하나님? 인간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제일 아끼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풍년들이 들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걸어버리면 쳐버리면 그냥 흉년의 무서운 7년 흉년과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어요.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강팍함과 인간의 악함을 어느 정도인지 가르쳐 주겠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해서 강팍해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아니 세상에 말이야 하늘에서 막 그냥 불이 쏟아지는데도 하늘에 온 전신에게 피바다가 다 됐는데도 온 전신에 집과 부엌과 화장실에 막 개구리와 메뚜기가 막 난리치는데도 온 전신의 백성들 사람들이 막 그냥 헌배를 나르면서 막 고름이 생기고 막 그냥 독종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움직이지 않는 거 보세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살려내려고 젓가 꾸리는 땅 주고 글로 보내는데 그 인간들 하는 행동 보세요. 까딱하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하고 이런 거예요. 이 얼마나 강팍한 겁니까? 이런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왜 이들이 해도 안 되는 삶을 사냐면 17절 말씀 다시 보면 바로 거기 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경고를 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는 지금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지금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원인은 이상기후 때문도 아니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너희로 인하여 땅은 산물을 그쳤고 너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엉망진창되고 막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구원받았다가는 너희들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요나 사건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냥 성경 보지 마시고. 요나 알잖아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 전에서 니느웨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시스로 자기 혼자 가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돛담배 타고 가다가 그냥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서 뭐 물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그 배
평생을 돈 벌어가지고 다시 쓸어가지고 장사해서 미천을 모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 싣고 다 가는데 그 큰 배 탄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걸랑요? 요나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걸랑요?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우상을 섬기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태풍이 불고 풍랑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요나 때문에 오히려 안정되고 평안해지는데 평안하게 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요나가 탁 들어가보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태풍 불고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무엇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거기서 제비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뽑힌 걸로 끝나는 것이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둥 풍랑과 파도는 잠잠해지고 그들은 재산만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물건들은 다,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을까 봐.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이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신경 끄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악하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고통당합니까? 왜 우리 남편이 고통당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대로 살고 있다고 왜 자식이 고통당해야 돼요?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초들도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너희로 인하여 땅은 산물을 그쳤다. 너희 때문에 하늘에서 비도 안 내려오고 이슬도 안 내려오고 너희 때문에 곡식의 생명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왜 성숙해져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져야 되냐면요. 저는 살면서 여러분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꼭 어디든지 한 사람은 꼭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게 어딘지 관계없어요. 뭐 어느 수준에서 뭐 성숙하냐 이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학생들만 국민학교 6학년 애들만 모아놔도 그 국민학교 6학년 중에서 그나마 거기서도 성숙한 아이가 하나 꼭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만 모아놓은 자리에도 어딘가 모르게 거기에 남들보다 성숙한 사람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장년들 다 모아놔도 어딘가 거기에 성숙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왜 그 중에서 성숙한 사람 하나를 꼭꼭 집어넣냐면요. 바로 그 현장의 어려움을 품고 그 어려움을 성숙한 사람이 끌고 가고 성숙한 사람이 품고 성숙한 사람이 이해하고 성숙한 사람이 사랑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끌고 가라고 거기 보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5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오늘이라는 말이 오늘부터 15절, 18절, 19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오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딜할 때 이제 시작하자, 여기 땅 할 때 아니에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 계절부터, 내년부터, 아니에요. 다음 달부터. 이거 통하지 않나요?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태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다음 달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언제까지 이런 미적미적한 신앙 가지고 신앙의 모습만 갖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과 13절로 보면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12절 사람이 옷자리에 거룩한 옷을 쌌는데 그 옷자리에 만일 떡이나 국회는 뭐냐 이거 13절 14절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자 다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아서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니까 이거 학계가 물어봤걸랑 제사장들 불러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해가지고 학계가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말해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또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또 대답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만 되면 예배 가고 기도하고 찬송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을 쌓는데 그 거룩한 성물이 부정한 성물하고 부딪히면 그 부정한 거룩한 성물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제사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대반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죽은 시체를 만드는데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또 이 거룩한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 부정해져가지고 또 누굴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마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묶여지고 내 삶에 막히고 내 삶에 질병을 주고 내 삶을 엉망진창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뒤집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것,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율법은 읽어요. 기본적으로 부정한 것을 가지고 살면서 예배드리고 모든 것 다 해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너희들 때문에 땅이 산물을 그쳤다.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사는 너희들 때문에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16절 말씀처럼 막아버리는 거예요. 16절 말씀처럼 곡식 20석인데 막 10석만 되고 막 50인데 막 10으로 막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막 쳐대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너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네 자식이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내가 작정하고 아주 그냥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곰팡이로 치고 우박으로 치고 폭풍으로 쳐도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할 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19절에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추측할 수 있냐면요. 이 행간간가사에 내용은 없지만 설명은 없지만 이걸 추측할 수, 이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9절에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습게, 말씀 우습게, 신앙생활 우습게 여기면서 대충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오늘부터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7절 말씀처럼 곰팡이로 우박으로 폭우로 막 때려쳐버린 건데 또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를 깨닫느냐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놓았던 때를 추억하라. 이게 뭐냐면 돌을 첩놓았다는 뭐냐면 성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첩놓았다라는 것은 돌 위에 돌을 쌓아가지고 이 뜻인데 무너진 성벽을 너희는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는 뭐 우리 집이 좋으니까 난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니까 뭐 성전이야 뭐 일주일에 하면 이렇게 돌이 척놓였다는 거예요. 지금 노이자 망가져가지고 피새고 깨지고 난리가 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 집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사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부터 내가 복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중심이 우선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복은요, 그 부모에게 끝나는 것이고, 이 복은 자녀들, 후손들에게 대대로 흘러가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실 때는요, 복을 만한 그릇으로 다듬는 다음에 복을 주시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 들어 쓰실 때 그 혈기가 퍼덩퍼덩해가지고 막 사람 때려 막 죽이고 할 정도 그 혈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다가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도 허옇게 되고 힘도 다 빠져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벌벌벌벌 떨 때 그때까지 싹 다 빠질 때까지 두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습니까? 40년 전에는 말 한마디 듣고 좀 생각해보면 돼.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해 그냥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혈기가 있다. 그냥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을 그냥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지기 고생하게 해요.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쳤던 그 일들을 외삼촌에게 똑같이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입니까? 재산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집에 가고 싶고 고향 가고 싶고 부모 만나고 싶은데 야복강가에서 무서운 거예요. 형 나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천사 씨름하면서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습니다. 이 돈이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인간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축복해 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때부터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파들에게 복을 주면서 야곱이 자녀들 손손대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복이 되는데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으면 독이 되는 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 이 사울왕이요. 이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사울왕이걸랑요. 근데 그 사울의 수를 보면 참 겸손하고 부모 잘 섬기고 효도고 너무너무 순수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게 깎아지고 치료되고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 잘 되는 거를 못 참는 시기심,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권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권. 이스라엘 왕권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 걸 줬지만 여러분 이 자기 속에 있는 시기심을 덜어내지 못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니까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이 얘기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 시기심에 딱 걸려가지고 그는 왕권과 잘되고 복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 다윗 죽이는데 올인하다가 결국 자기 죽고 가족 다 죽어버리고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 문제가 있나? 부모가 봐도 여러분 이 문제가 있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 주겠다면 이거 누가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간성이 얼마나 나쁜데 하나님 제 과거에 어떤 이런 거 하나도 듣지 않아요. Don't care. 그냥 하나님이 복 줘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우리 기준인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이겁니다. 한 주간 이런 고백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확신이 올 때까지 자꾸 되새기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잘못 바꿔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내가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태도로 우리가 복을 받을 삶으로 사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막고 열고 풍성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인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강팍함과 악함 그대로 하나님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 모순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박이 이들을 바꿔놓은 거 아닙니다. 곰팡이가 이들을 바꿔놓은 것도 아니고 폭풍이 이들을 바꿔놓은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정에 떨어져서 3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 축복이 결실되어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내게 주신 줄 믿고 이 복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